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25번째 강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14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약 한 2-3개월 걸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가나안 땅을 가게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이상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만 했지 아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입히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먹이시고 또 정신무장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인 성막을 주셨고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들을 또 구별하셨고요, 또 신호 체계를 통신 체계를 완성하셨고요,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라까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하셔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을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그리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애굽 제2년 때 하던 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떠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간,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까지, 레바논 있는 데까지 전부를 정탐하게 하셨어요. 40일간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을 정탐하여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일치된 보고를 해요.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토지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땅이다. 다 일치된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 일치된 보고가 끝나고 나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지파의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막 견고하고 높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서 우리는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을 봤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그 땅 못 취한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 능히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눈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만져지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또 그런 복을 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또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최후에 뭐 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암울하고, 지금 당장은 우울하고,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금요 말씀 기도성회 때 강의했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성도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끝난 후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임을 알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호 천사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보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펼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꼭 소유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삶의 난관들을 잘 극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민수기 14장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13장의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똑같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평야 그곳입니다. 시간적인 배경 똑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한 정탐꾼들의 최종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1절과 4절을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은 최종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 기억하시고요.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을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4절에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이 12 정탐꾼의 최종 보고를 듣고 나서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의견을 그들이 수용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떠한 반응,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이 어떻게 우는 거예요? 곡하는 막 가슴을 치고 땅을 막 두드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자지러지게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우는 것이 바로 통곡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통곡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 교회 앞에 야구 앞에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둘이 왔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서 들어 눕더라고요.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 자녀 키워보셨죠? 엄마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건데 뭘 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발이 따로 놀더라고요. 막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 누워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통곡을 하는데 교회 앞에까지 건너서 교회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여러분 660만 명이 200만 명이 넘었을지 몰라요. 전체로 볼 때 아니요. 그 함께 따라온 사람들까지 추정하면 300만 명이 넘었다고도 해요. 그 온 백성이 온 회중이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막 지축이 흔들렸을 거고요. 온 사면에 그냥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통곡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잘 따라가 봐야 돼요. 원망을 해요. 원망은 누굴 향해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자,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리고 나서
어디로 또 변해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 그런 사람 필요 없고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반역을 해요. 반역을.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어요? 주된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곡은요 슬퍼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을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감정이 지배당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지배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까지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어디까지 지배를 당해요? 말과 행동까지 지배를 당해서 반역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마귀의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탄마귀의 공격,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고 우리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감정이 상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감정이 상해서 막 슬퍼서 어쩔 수가 없고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믿음 흔들려서 막 생각이 혼란스럽고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번 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제부터 그냥 사명 감당 안 해. 막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불평과 원망이 막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과 행동이 막 거칠어져요. 감사는 사라지고 그 막 찬송하던 입술에서 막 욕설과 저주와 그리고 막 불평과 막 시가 미움에 관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는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종종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왜 무섭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요,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몰라요. 말도 막해요. 말도 막하고 그리고 막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막 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하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은혜로 받았다 하며 또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기뻐하시던 성도님이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릴 때는요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그렇게 변해도 정말 속상할 정도,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우리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 그러면서 짓게 되는 죄가 이렇게 하나하나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로 변하고, 그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공격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렇게 죄는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죄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을 통해서도 이 죄는 확장됨을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사탄 마귀가 이 10명을 휘어잡았더니요, 그 10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같이 절망했고 똑같이 낙심했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온 회중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10명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있는 온 회중까지 다 이렇게 죄가 확장이 돼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확장이 돼요.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죄의 확장성이 있음을 알고 조그만한 죄를 짓더라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것이 더 큰 뿌리를 내리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용인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 빨리 오늘 밤에 청산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정리 안 하면 그게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도 괴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쓴뿌리처럼 자라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사전에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통곡을 하고요, 추종복으로 듣고 나서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상징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실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할지 영적인 의미로 항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러한 행동들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순간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맛봤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뭘 의미해요? 다시 옛사람, 옛 죄악된 삶을 사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겁니다. 다시 우상 숭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타락했다고 말해요. 성도의 타락이에요. 이 장면은 성도의 타락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아파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하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찾아다니며, 또 여러 가지 유흥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또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여가적인 활동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게 다쳐서 치여서 별의별 이유는 다 있겠죠. 하여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성도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의 14장의 교훈은 성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타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타락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도의 타락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만 못 박았으면 됐지, 두 번까지 못 박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타락에 대한 무서운 메시지예요. 아무리 이 타락 이전에 대단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대단한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여 그 믿음 다 버리고 그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내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타락은, 크게 따라합니다. 성도의 타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한 정탐꾼들의 최종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통곡하고요,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대항하여 반역을 하게 준비를 해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교훈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성도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조성이 될 텐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 어려운 상황 속,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을 우리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 5절에서 9절까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여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타락한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온 회중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가 그 이 모든 사람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저와 여러분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엎드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이 그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걸까요?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엎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민수기서 16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는 그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22절에 그 두 사람 또한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림의 달인이었어요. 성도로서 타락하지 않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는 엎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 민수기 16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엎드리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해요? 나의 생명의 하나님, 다시 말해 나의 생명의 주인, 나아가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막 낙심이 돼서 막 타락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우리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먼저 인정하세요. 인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엎드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모세는요, 납작 엎드린 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여 막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면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알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제 하나님 일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저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자, 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온 회중 가운데 역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또 타락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여분네 아들 갈렙. 12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라면 그 땅 반드시 취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어요. 헐크가 된 게 아니고 옷을 찢었어. 옷을 찢었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옷을 찢어야 될 텐데
이 옷을 찢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옷을 찢는다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요셉의 색동옷을 찢어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야, 아버지 야곱이 왜 옷을 찢었겠어요? 적개심에? 아니면 뭐 때문에? 슬퍼서. 슬플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슬플 때. 또 옷을 찢는 장면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욥기의 말씀에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어요. 요 욥기서 1장 20절 앞에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요. 욥은 하나님의 신앙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코자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욥이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쳐요. 온 재산이 그냥 다 막 노략질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다 타주고 없어버리고 동방의 거부였던 사람이 그냥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한 거지가 됐어요. 그 정도만 돼도 살 거예요. 여러분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쳐도 살만했을 거예요. 그것도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 몸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또 육신의 질병이 또 내려쳐요. 사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악성 피부병이죠. 막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기와장을 끊어다가 그냥 탁탁 긁는데도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조강지처라고 하는 아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해요? 겉옷을 찢은 거예요. 겉옷을 찢은 거예요. 왜 찢었겠어요? 슬프고 분노의 감정이 있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구약의 말씀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한의 슬픔을 표출할 때, 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슬픔과 분노는 다른 타인을 향해 가 있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 쓰는 옷을 찢는 행위에서의 슬픔과 분노는 타인을 향해 있는 분노와 슬픔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고 표현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죄를 내가 거룩하게 살지 내가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욥기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1장 20절 겉옷을 찢고 막 삭도로 머리에 밀고 제 위에 앉고 나서 뭐 어떤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그 다음 장 9절이에요. 누구를 향해 뭐 분노와 적개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기도.
회개 기도를 아주 이 철저하게 하는 그 회개 기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옷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6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이렇게 백성들이 된 것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슬픔과 분노가 다른 사람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잘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회개의 그런 슬픔과 분노의 표출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믿음 지켜내려면요, 옷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타인에게 분노와 슬픔을 향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사탄마귀에 조종당해서 이용당해서 믿음 다 팔아버리고 사명 버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인하여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너무 잘 보여요. 내가 변화되면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남 탓을 하니까 삶이 안 변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여 타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옷을 찢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돼서는 안 됨을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부터 찢으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나요?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를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회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과 생각의 중심까지 훤히 보이셨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는 척만 하는구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은 우리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여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말하는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가 말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다른 사람은 다 타락의 길로 갈 때 내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는,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막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 교회와 같은 것이고 교회 회당장이라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막 뛰어들어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몇 살이었나? 12살이었어요. 12살.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2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안 들리시겠어요? 그 순간에 자식이 그렇게 죽는데 믿음이 안 들려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는 흔들리겠죠.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막 울고 있겠죠. 막 난리가 났겠죠, 집안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다 죽은지 이미 알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딸의 두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딸을 향해서,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잠들었다고 얘기하자 다 비웃었어요. 그때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좀 잘못 들었네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 죽었다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 흔들리고 사명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일찍이 우리 본문 말씀인 구약의 백성이었던, 타락하지 않은 성도였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확 여러분 붙잡으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딸이 죽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 쉽게 흔들리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낼 수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여 타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그리고 옷을 찢어야 한다. 옷을 찢어야 한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 것은요, 나의 슬픔과 분노를 다른 타인에게 향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라요. 진심을 얻는 회개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 9절까지 말씀 되셨죠?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 텐데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주의해서 봐야 하냐?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돌을 질러 치려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 우리가 취하자.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먹이다. 이 얘기를 하자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지난 앞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성전의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갑자기 성막 위에 불꽃이 확 치어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엄청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과 풍파 속에 있을 때, 막 풍랑 속에 휘둘리는 돛담배 같을 때, 그런 인생을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위가 뭐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안위하신 일이다.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4절 말씀이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외우세요. 외우시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힘들 때 성령의 검으로 휘두르세요. 말하면 지켜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사는 사람 다 뭐 타락의 길을 가든 말든 나는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강의했습니다. 우리 성도가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상징해요. 광야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상징하고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다면요, 우리 또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못 박았으면 됐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타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지키고 사명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슬픔과 적개심은 다른 타인에게 향하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회적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니까요. 이런 믿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타락의 길에 가는 성도가 아닌 여러분 정말 영광의 길을, 주의 길을, 영광의 길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